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진리 가운데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그러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목사님,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성경 전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18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로마서의 본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 로마서의 본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꺼내든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잃어버린 교회는 복음의 영광도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라는 말은 우리들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적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분노와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악에 대한 필연적인 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갑자기 욱 하는 그게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계속해서 오래 참으심과 더불어서 나오는 필연적인 의로운 심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논리를 좀 구체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요, 뭐가 먼저 나타난다고요? 불의에 대하여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에 대해서 나타나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불의를 먼저 말하지 않고 불경건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불의가 먼저 나오지 않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건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폭행이나 거짓, 도둑질이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럼 이해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것이 뭐냐?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말하지 않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불경건이 뿌리고요, 불의가 그 뿌리에 나오는 열매예요. 불경건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건이 뭡니까? 헬라어로 아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합니다. 접두어 아니. 접두어 아는 헬라어로 아니라는 말과 그리고 세보마이, 이 세보마이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부정접두어 아니 경배하다, 아니 경외하다, 아니 섬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 그러니까 불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악이 나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불경건이 시작이고 그리고 불의가 그 열매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악이 되어지고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경건에서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오늘 인류가, 아니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이고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회복해야 할 것도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삶의 변화를 어디에서 찾느냐? 외부에서 찾아요.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찾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가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되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첫 번째 던지는 질문. 불경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불의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참되게 예배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경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21절 읽어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불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죄를 행동으로 정의하죠. 앞에 소개한 대로 살인, 어떻게 남을 죽였느냐, 또 강도, 도적질,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이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죄는 행동 이전에 예배의 문제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알면서도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9절 20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 세계 가운데 자신을 나타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자연에게 분명히 증거를 남겨두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누가 지었는가, 아름답고 예쁘고 놀라운 역사, 누가 만드셨는가? 조물주,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나타나신 일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시편 19편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온 피조물에 내 인생의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임을 알고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영광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 질서를 뒤집어 놔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해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해요.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사탄의 모습, 어떻게 사탄이 이 악의 근원이 되었느냐? 본시 사탄도 천사로 광명을 입은 자로 지음받았으나 그가 어떻게 사탄이 되었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왕을 통해 교만한 존재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시켜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과 더불어 그 배후에 사탄을 같이 오버랩시킨다.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그 자리에 올라가
가장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사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구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은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국 죄는 질서를 깨트리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해요. 이 일이, 이 말이, 이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일문이 뭐냐? 사람의 저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단순한 교리 문답이 아니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된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목사님 행복하기 위해서요. 목사님 건강하기 위해서요. 목사님 돈을 벌기 위해서요. 목사님 성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목적이 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인생을 지으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 주일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인생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깨닫고 나는 세상에 일하는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그 안에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삶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억지로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요, 기쁨이 돼요. 예배가요, 즐거움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와 능력 역사가, 이 땅에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사라지고 그 안에 쉼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즐겁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불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경건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 되심을 알고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
나의 뜻만 이루어 달라는 기도인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이름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21절에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의 마음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 불경건이라면, 두 번째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생각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폭행, 강간,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의 불경건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로마서를 저는 한 3번 정도 말씀을 설교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요 크게 왔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근데 그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경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이유가 뭡니까? 감사는 우리의 예의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감사는 성품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문제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요?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가장 실제적인 표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받거나 친절을 호의를 받았거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감사는 내가 만든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호의를 받았고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 여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죄의 시작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창조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에덴 동산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있고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과실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하나 없는 것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보게 해요.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부정적으로.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단 하나 갖지 못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꽂혀서 그 갖지 않은 그 한 가지로 전부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없는 것만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느냐? 없는 것만 보게 돼요. 없는 것만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우리 입술로 표현되느냐? 불평하고 원망이. 기억하세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없는 것만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시작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불평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요, 감사가 사라져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여러분 감사가 신앙이에요. 성품이나 예의가 아니라 감사가 신앙이라고요, 성경에. 오늘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감사가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요, 원망이 아니라요, 교만이에요, 교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것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훨씬 100만 배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그들을 두셨을 때도 마찬가지. 100만 분, 99.99, 아니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없는 거 바라보고 불평하고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과 원망은 불평과 원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불평은 나를 드러냅니다. 나를 높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하지만, 불평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사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공감하는 가사가 뭐냐? 내 생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묵상하면 살아야 돼요. 당연하다, 그거 없다고요. 은혜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문제예요. 감사가 없는 건요, 신앙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인도함을 받고 매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은혜가 없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은혜는 여전히 계속됐지만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하고, 그래서 하룻밤에 3만 명이 죽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역사를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오래 누리면 익숙해져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삶의 함정에 속으면 안 돼요. 익숙하다 보면 익숙함이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요. 익숙함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뭐냐?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라는 것. 익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 목사는 말하기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보존하는 그릇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보존하는 그릇이다. 여러분, 익숙해서 감사를 잃어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크게 누려요. 내가 감사하면 은혜를 크게 누리는 자가 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곳에 감사가 적지 않습니까? 예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얼마나 고백되고 표현되고 행동합니까? 경건의 참된 신앙은 감사해. 여러분, 경건의 신앙이 감사해요. 감사가 신앙이라고.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성품이 아니라 감사가 신앙이라고요. 왜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로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런 감사가 예배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대로 감사는 사탄의 거짓을 무너뜨려요. 기억하세요. 불평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거짓, 사탄의 거짓,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사탄의 거짓을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요? 감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면 삶은 달라져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져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평안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시각, 눈을 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참된 경건의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불경건은 심각한 결과로 예배자가 바뀜을 소개해. 오늘 22절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비극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 바울은 인간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 19세기 자유주의 신앙의 탄생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을 인간의 지혜로 재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판단하고 비평하니까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신정통주의, 바르트가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절대로 판단하고 헤아릴 수 없다, 반대로 나왔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 하나님의 지혜 아래 우리의 삶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판단의 최종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고 그 결과가 뭐냐? 성경은요, 어리석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바보 같다,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 그래서 잠언 3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의 정보의 시대를 살아요. 동시에 가장 불안한 시대를 살잖아요. 지식은 발전했지만,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공허해요. 지식은 늘었지만 삶의 목적은 잃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우리에게 써. 탁월한 식기.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예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23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는 건 교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를 버리고 피조물을 섬기고 영원하신 하나님 버리고 썩어질 것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우리의 우상은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이 된다면 여러분, 돈은 우상이,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된다면 성공이 우상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된다면 자녀는 우상이, 심지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왕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상 숭배는 단지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조건을 더 신뢰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현대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피조물의 창조주를 대신할 수 없어요.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불경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좌정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소개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불경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불경건이에요. 이 불경건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그렇다면 경건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경건의 삶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가 경건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 이것이 참된 경건의 삶. 경건이 뭐예요? 피조물의 모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참된 경건으로 진노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